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늘 말씀 제목은 살몬과 라합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특별히 유대인을 중심에서 기록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계대를 잇는 믿음의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태복음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살몬의 아내 라합, 이 라합은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보, 즉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살몬과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몬. 살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옷, 의복,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늘, 어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옷과 의복은 성경에 뭘 상징하죠? 그 사람의 행위, 행실을 나타내죠. 그 사람의 생활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떻다고요? 그늘져 있고 어두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간 생애는 남들이 봤을 때 그늘져 있고 어두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살몬은 그의 생애가 이 땅에서 그늘져 있고 어두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살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가나안을 맡고 있던 여리고성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그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구를 아내로 취했느냐? 이방 여자 라합.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즉 두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주었던 바로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자인 기생 라합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살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그의 신앙을 부정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몬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부정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 백성 가운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든지 여자가 많이 있을 텐데, 신앙적 가문이 좋고 신앙이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가나안 여자,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라합을 아내로 취했을까?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살몬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신앙을 부정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활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늘에 가려 있어서 어두운 생활로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살몬의 신앙을 부정하게 보고 그의 신앙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활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늘져 있어서 그의 신앙이, 그의 생활이 어두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살몬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그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마태복음 족보에는 누구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나손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죠? 실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신앙을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살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살몬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그의 참 사람됨은, 그의 참 신앙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는 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적 신앙의 생명계대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살몬의 생활은 그 사회에서 배척받는 신앙이었어요. 부정하게 보는 신앙이었고 배척당하는 신앙이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이다, 살몬의 신앙은 이단이다, 저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부정되고 배척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몬의 신앙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살몬보다 더 뛰어나고 이름이 있는 잘난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살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비록 가나안 여자 라합을 아내로 얻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 생명계대를 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족함, 겉으로 드러난 흠만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속에 좋은 것들이 많이 숨겨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아주 세상에서 이름이 있고 뛰어나고 세상적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나쁜 것이 다 숨겨 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쌓았던 명예와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몬의 행위와 즉 이방 여자 라합을 아내로 취한 살몬의 행위와 그의 신앙은 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환영받지 못하고 살몬의 신앙이 부정되었지만 성경은 살몬을 믿음의 사람으로,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신앙의 계보를 잇는 마태복음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는 가려져 있었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세상에서는 부정되고 배척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살몬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도 그 당시에는 인정받기 힘든 직업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물론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기생은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귀족들, 장관들, 무역을 하는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술자리에서 흥을 돋아주고 또 그들에게 예술적 공연을 해주고 또 그들의 분위기를 띄워주고 또 사람과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은 라합은 국제정세,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국제정세에 아주 훤한 사람이었어요. 국제정세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자 라합의 이름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신앙을 계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신앙을 계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라합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다. 무엇이 넓었을까요? 무엇이 넓었을까요? 라합은 신앙의 폭이 아주 넓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폭이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폭이 아주 넓은 사람이었고
도량이 아주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좁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좁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주 폭넓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넓게 봤다. 비록 가나안의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폭이 넓게 마음의 도량을 어떻게 해요? 크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죠? 마음을 넓게 가지나요? 세상을 넓게 보나요? 또 많은 사람들과 넓은 교제를 하나요? 어때요? 신앙의 폭이 좁아요. 마음의 폭이 좁아요. 조지의 폭도 좁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성도가 처음에 불신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처음에는 세상의 것을 끊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좁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신앙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신앙 안에서 세상을 신앙의 훈련 장소로, 세상을 신앙의 실물 교재로, 이 물질 세상을 신앙의 이용물로 다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생 라합은 어때요? 이 세상을, 물질 세상을 신앙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신앙의 폭이 아주 넓은, 마음의 도량이 아주 큰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라합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생활은 기생, 그렇죠? 생활은 기생의 생활이었지만 실제 예수님 안에서, 실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신앙의 폭은 점점점 넓어지고 도량이 커지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모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모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는 일은 또 그의 신분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인정받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부터 오해받고 때로는 세상 사람부터 멸시를 받는, 무시를 받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내 신앙을 점점점 도량을 넓히고 신앙의 폭을 넓혀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환경은 불의한 환경이었어요. 라합의 환경은 불신의 환경이었죠. 가나안 땅이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불의한 환경이고 불신 세계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라합은 어떤 생활을 했죠? 정탐꾼을 두 정탐꾼을 어디에 숨겨줬어요? 지붕에다 숨겨줬어요. 그렇죠? 지붕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지붕이다. 그럼 기생 라합은 어떤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죠? 평소 생활을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생활이 그 생활 자체가 기도하는 생활이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 즉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생활이었다.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요. 라합은 어떤 생활을 했죠? 두 정탐꾼을 어디다 숨겼어요? 3대에다 숨겼죠. 3대에다가. 3은 뭐 하는 거예요? 3대 가지고 뭐예요? 옷을 만들어요. 3대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그렇죠? 세마포를 만들어요. 세마포. 그 말은 뭐예요? 기생 라합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을 했지만 라합은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일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신령한 관계를 맺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하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라합의 신앙을 누가 알아봤어요? 살몬이 알아봤어요. 살몬이. 라합의 남편 살몬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취했죠. 믿음의 여인이니까. 귀한 사람이니까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게 바로 살몬이에요. 그런데 당시 세상에서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살몬을 어떻게 봤다고요? 부정하게 봤어요.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신앙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살몬의 신앙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몬과 라합의 신앙을 귀하게 보셨어요. 높이 평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오늘 살몬과 라합의 신앙을 통해서 참 믿음의 길,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생애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부정하게 보고 배척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신앙을 계대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몬과 라합의 이 귀한 신앙을 본받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